올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곧 있으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른 어느 해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길고 긴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멈추어지고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아서 참 아쉬운 한 해로 느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어려웠던 한 해이지만 이 어려웠던 2020년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은 인사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죠.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중국은 유난히도 복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물론이고 집의 대문에는 거의 항상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한자를 바로 붙여놓지 않고 뒤집어서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중국어로 뒤집어진 거꾸로 된 이라는 따오와 도착하다, 오다라는 동사 따오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거꾸로 복을 붙여놓으면 복이 도착한다, 우리 집에 복이 온다 라고 믿는 것이지요. 열심히 집 대문에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서 복이 우리 집에 나에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아주 열심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들에서 사냥을 하고 피곤하여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소망하였고 이 축복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였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갔지만 야곱이 이삭에게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벼르게 되고 리브가가 에서의 이런 마음을 알아채고 야곱을 친정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기로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을 지나서 베델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걸으면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달 이상이 더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 나오다시피 한 야곱의 긴 여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 먼 길을 떠난 야곱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어느 한 곳에 도착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야곱은 거기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돌을 베고 눕기는 했지만 화가 난 형이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집에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가야 할 먼 길이 또 외삼촌 댁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인생이 막막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이라면 이런 생각들과 걱정들과 또 외로움에 쉽게 잠을 청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에서 먼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식해서 일부러가 아닌 길을 걷다가 어느 한 곳에 멈춰서 돌 하나를 가져다 유숙했는데 잠자기 전에는 평범했던 이 어느 한 장소가 깨어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 베델이 되었고 그 돌베개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2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어느 한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돌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도망치다시피 고향과 가족을 떠나 고된 여정을 갖는 야곱에게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열심으로 속이고 빼앗고 살아오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믿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둠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때를,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과 같이 외롭고 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허벌판에 혼자 딱딱한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있는 것 같이 외롭고 정처 없이 머나먼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 처해 있는 어두운 환경이 절망이며 실패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분노하게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냈는데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 혈혈단신으로 먼 고난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고 어둠 가운데 유숙하게 된 야곱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을 축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땅과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통로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는 무엇보다 이 15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가족을 떠나 외로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누군가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고 또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 영적 우울증에 빠졌던 것처럼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도 아마 이제는 나 혼자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언제 쫓아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며 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망치듯이 약속의 땅을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이고 그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2008년 1월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008년 4월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혼자 북경에서 학원을 다녔을 때였습니다. 도망치던 나와 먼 길을 혼자 떠나야 했던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 저에게도 참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 가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집을 떠나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외로웠고 또 대학 입시라는 압박과 앞으로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두렵고 많이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북경까지 와서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꼭 한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또 외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희망하던 대학교의 중문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9월에 입학을 하러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하며 내가 배운 이 중국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첫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평안함을 경험하고 그 후로도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그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될 삶과 사역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대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지만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곧 태어날 둘째까지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한국을 떠나서 홍콩으로 가야 하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익숙하고 편안해진 환경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다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많은 생각들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을 받은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비록 수많은 우여곡절과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20년의 객지 생활이지만 큰 가정과 재물을 얻게 되고
또 결국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기다리며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어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